예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십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사단은 방언을 받는 그 순간에 의심을 같이 뿌려놓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항상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으로서 기도를 했을 때에는 그 기도가 뭔가를 좀 한 것 같고 제대로 기도한 것 같은데,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고 나면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입술과 생각을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이거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또 그 합당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있어서 방언을 안 하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난 이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와 그 능력 가운데서 분명히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한번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변됐을 때 그것이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또 예언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방언을 듣고 그 방언 소리를 통변함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분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로바로 또 마음에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분들.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의 두 부류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2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대화입니다. 방언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방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그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남의 방언 소리가 그냥 귀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통역이 돼서 들리는 분도 있어요. 그 최종찬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경우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리더래요. 보니까 옆 사람 방언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귀에 이제 그대로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귀로 들려진 거, 그걸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알아듣는 거,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함의 통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 모든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방언이 이제 열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통로가 더 넓어지게 되고, 또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방언 기도라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심령이 굳어짐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이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방언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또 방언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기도가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이루는 것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방언 기도했을 때는 육신의 소욕,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는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기도를 쭉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방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초대교회 이후로 이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이후로 방언이 많은 부분에 끊어져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많은 부분에 끊어져 있다가, 이 부흥운동, 영국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부흥운동을 시작해서 영국과 또 미국을 거치는 이 1800년대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운동의 기간 가운데서 더 이 방언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유예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었던,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에 기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방언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 생각을 통해서 생각으로서 기도하고 입술로서 또 방언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뭐 생각으로도 하면서 입술로서 방언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은 안 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다 맡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옳은 걸까 저것이 옳은 걸까, 그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내 입술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으로서 주실 때도 있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고자 한 이들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 방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이제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끊임없이 입술로서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방언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자 하고 그분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에 이끌린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맞는 기도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뭘 방언 기도를 하든 뭐 그냥 입술로 기도하든 있잖아요. 그 선배 목사님이 카톡 글에다 그런 이제 문구를 남겨놨어요. 죽도록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이고 살 만큼 기도하면 죽을 일이 생긴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본데 죽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그분은 죽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기도 운동에 대해서 감리교회 그 기도 운동의 중심에 계신 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배경현 목사님, 대전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님인데 40일 기도학교에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50일 기도학교에서 새롭게 책이 나왔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 한다고 이제 그 대전에서 원래 거제에 계셨는데 대전으로 가셔서 이제 그거를 40일에서 이제 50일로 해서 이걸 새롭게 이제 보강을 한 거예요. 제가 아직 그 책을 구해보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뭐 우리 50일 한번 달려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 뭐 단순해요. 많이 기도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 많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초에 올 초에 이제 많은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도 마찬가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방언 안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을 사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야 돼.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과 예언이 연결성을 갖지 못하면 뭐가 돼요? 물론 위급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날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언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로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언하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언도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특별하게 이제 더 예언의 은사가 예언은 다 하나님께서 주어져요. 성령 있는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직임으로서 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을 철저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 예언의 분명한 목표는 사람을 세워가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 누군가를 향해서 예배 생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사실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자.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직임 자체를 허락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제 순간순간 계속해서 전해드렸어요. 예언하는 것은 끊임없이 또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단계, 더욱더 깊은 그러니까 영적인 기초 체력을 쌓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 운동하려면은 밖에 나가서 뭐 열심히 뛰잖아요. 뛰면서 가장 뛰는 게 이제 가장 기초 체력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방언 기도가 영성 생활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사를 경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뭐 방언 안 하면은 못 하면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뭐 방언 못 한다고 뭐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충만함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방언은 정말로 뗄래야는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날마다 고갈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방언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 말씀도 봐야 되지만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묵상 기도. 방언도 묵상 기도하면 이게 좀 이상해요. 네? 방언으로 조금 기도하면 이게 별로 좀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교회에서 방언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방언 기도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이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 나간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방언 기도 내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충만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내 방언 기도 소리를 내가 듣는 것. 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 돼. 근데 그게 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분명한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예언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있어도 예언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입만 벌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파장이 엄청나게 돼. 그 입을 닫아야 돼요. 그대로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예언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사의 목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소리를 하냐?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너도 나도 예언한다라고 하고 너도 나도 이제 방언하면서 교회의 질서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니야. 옆에서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조금만 이제 커지면은 예언 은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예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어요. 예언이 제대로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대로 그냥 다 내뱉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한동안 예언이 이제 많이 막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은사 때문에 망가진 교회들이 이제 상당히 또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왜 망가져요? 은사를 통해서 질서, 그러니까 질서보다 은사가 더 앞세우다 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질서 체계,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통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질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고, 무슨 그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아래서부터 확 올라가지고 가운데서 모이다 보면은 이건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은 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교회 모인다고 뭐 돈을 주기를 해요. 뭐 바로바로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예언은 안 하는 게 낫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스로 이제 방언 기도는 방언하는 것이 이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서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내게 이 방언 기도하는데 이 방언 기도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으로 또 알게 해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역하는 것도 훈련이 또 중요한데 5분 정도 잠깐 이제 방언으로서 기도하고 또 순간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묵상하고 주님, 제가 어떤 기도했죠?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죠?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런 기도하고 묻는 요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무엇인지를 통변하는 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말로서 한국말로서 기도하고 이걸 하다 보면은 방언한 것이 또 통변으로서 입술로서 저절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5절을 통해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방언을 말하는 것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이 되면 이게 예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역하지 않는 것은 왜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유를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냐면 너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설교해요. 그게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예? 방언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은사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혼란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하고 서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통역하는 걸로 있어서 받은 것을 통역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통역되는 이유, 통역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통역되는 것이 좋다. 알아듣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통역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실족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지만 공중 가운데서 공공의 예배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이 통역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방언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서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합니다. 통역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 굳이 모르게 집착하면서 매일 필요는 없어요. 통변이 됐을 때에 더 방언 기도가 더 이제 풍성해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뭔가 좀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으로 실컷 기도했는데 이거 기도를 내가 무슨 기도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하는 것은 방언으로서 내 영의 간구, 입술로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간구고, 또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혼의 영역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내 생각으로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한 번에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또 가능하다. 입술로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통해서 그분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영과 혼이 이제 하나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영의 간구,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마음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기도, 성령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니까 결국에서는 가서는 뭐 영의 간구나 마음의 간구나 이게 별로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풍성하게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으로서 굳이 뭐 어떤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은혜가 더욱더 이 충만해지는 이 과정들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것 또한 통역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죽어라고 방언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쓰임 받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집회를 다니고 뭐 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다니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차로 움직이면서
사람 만나러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 누구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말한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누구예요? 여러 가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도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 방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방언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함께 이제 방언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가르칠 때 방언으로 100만 마디,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또 이 예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과 예언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돼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접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은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하면 10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언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확 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확 뭘 한 적은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돌아보면 이게 다 이제 필요한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은 초반에는 시작해서 이제 남들 드리는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언을 처음에 이제 열어주셨잖아요. 방언 기도 이제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중에 가면 조금씩 이제 통변과 예언의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가 이제 모든 것의 기초 체력이잖아요. 이 기초 체력을 이제 구비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유와 축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고, 그게 벌써 이제 1년 반, 조금 있으면 이제 2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쌓는 시간 가운데서 좀 더 달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 됐으면 좀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데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게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같이 커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 조금씩 이제 달려가고 있는 상태, 완전체를 향해서, 완전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은사적인 것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의 주춧돌과 기둥을 이루는 것, 밑에 있어서의 반석과 기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어서의 내장재, 또 마감재, 겉을 칠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집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둥과 이 밑바탕, 주춧돌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겉이 주춧돌이나 기둥이 되어 있지 않고 겉만 화려하면은 바람 불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려요. 하지만 주춧돌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마감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건조하고 불편하고 뭔가 조금 느끼고 경험함에 있어서의 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뭐냐?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워진 것들은 다 한순간에 이제 허물어집니다. 바람 불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전념해야 될 게 성경을 더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 성경을 보고 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 한쪽에는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보다 보면 또 이 영적인 사역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있었을 때 은사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3년 안쪽에 그런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의 경우 같은 데는 말씀은 있는데 성령 인도하심과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빠요. 또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바빠요. 그와 같은 모습이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쪼개는 작업을 해야 돼. 하나하나 쪼개서 받아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읽어야 돼. 열심히 뭐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하다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말씀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출발점과 마지막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에 그 자리 잡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집이 좋은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뜯어볼 거예요? 바닥 파보고? 기둥 뭐 이렇게 다 때려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겉모습 가지고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겉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하지만은 좀 지내다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본질적으로 은사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절대로 은사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되고 이 성화대에서 나가고자 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지금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씩 계속해서 보고 정리하고 그에 합당한 책들을 또 바라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재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남을 경험해요. 말씀이 말씀으로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 성경 피면은 이해도 되고 다 아는데 실생활 가운데서 별로 이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잘 안 믿어져.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럼 또 그것처럼 또 건조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을 누르고 올라가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날 정도로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하지만은 말씀에 진리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인도하심 받아 지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스스로가 우월한 사람,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네 은사가 더 우월하다, 이거 하면서 싸웠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 방언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 영적으로 강력한 그 기초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그것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들이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이미 주셨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사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타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섬을 통해서 쓰임 받는 거. 예언하는 사람은 이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예언은 철저하게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언의 이제 예외적인 거, 성경에서도 예언이 이제 어떤 그 책망의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예언의 기능은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도대체 은사가 뭐냐, 방언은 뭐고 예언은 뭐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모든 것을 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않은 오직 완전한 진리체계,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방언과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장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선교 갔다 와서 한 번 더 이 뒷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서론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도록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인다. 이 참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선배 목사님이잖아요. 죽도록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인다. 뭐 안 하는 사람들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죽도록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인다. 살 만큼 기도하면, 살 만큼 기도하면 죽을 일이 생긴다. 죽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살 만큼만 기도하고 계세요? 죽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적당히 살 만큼 기도하다가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분명히 좀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이 평안하다. 별로 급한 일도 없고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때는 기초 체력을 쌓을 때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 내가 잘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려움 없어도 그냥 다 알아서 잘하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나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기초 체력을 쌓아라. 그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요즘 참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참 한동안 말 많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 참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평안한 시기를 걷고 있는데, 평안하다 해서 그냥 우리가 멈칫하고 있으면 안 돼요. 평안해 보인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기초 체력을 쌓을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영적으로 좀먹는 거예요. 평안해 보여도 평안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해 보였을 때는 어려움의 환난의 시기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로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하던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다, 평안하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도록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죽도록 기도할 때인지 아닌지 이게 환란의 시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시기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잘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살 만큼만 기도하면 죽을 일이 생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녀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